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크리스천이 세속 현자를 만났습니다. 세속 현자가 본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피곤해 보였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실패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좀 낙담한 표정도 있었겠지요. 무거운 죄짐을 진 상태에서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도움의 손길로 구조되었기 때문에 좀 지쳐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천에게 세속 현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손쉽게 그 죄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유혹을 하지요. 세속 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과 고통이 눈앞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태여 모험을 무릅써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계속하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될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소. 정말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르쳐드리는 방법대로 하신다면 당신은 온갖 위험들 대신에 안전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속 현자는 이 좁은 길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좁은 길을 친히 가셨는데 그 뒤를 따르는 신자는 넓은 길 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속 현자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선생님, 어서 그 비결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세상 지혜자는 속이는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그대로 성도의 자유를 빼앗고 오히려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손쉬운 구원, 자기의 부패함을 직시하지 않는 구원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세속 현자가 알려주는 그 비결이란 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쪽을 보시오.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은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율법이라는 이름의 신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서 명성이 높은 분이며 당신같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그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많은 선행을 쌓으신 분이지요. 더군다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다소 생각이 빗나간 사람들의 이상한 증세를 고쳐줄 수 있는 기술도 그는 지니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그분께 가보도록 하시오. 내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기만 하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여기서 채 1km도 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혹 집에 계시지 않거든 예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젊은 아드님을 찾으십시오. 그도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판단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짐을 쉽게 벗겨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물론 나 역시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마을로 데려와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미 비어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값싸게 집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품질이 좋으면서도 값싼 음식들이 많이 있으므로 당신은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이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세속현자의 제안은 정말 달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달콤해 보이는 제안은 다름 아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도덕마을에 살고 있는 율법이라는 신사를 만나라. 그가 없으면 예의라는 그의 아들을 만나라. 자, 율법, 도덕, 예의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누가 도덕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예를 다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이란 것은 선한 것이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크리스천의 형편을 좀 이해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하갈을 취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가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가 잠시 잠깐의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간 것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내려간 것이죠.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길은 아니란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야, 얼마나 힘들면 이랬겠는가. 세속현자의 제안을 그냥 아무 의심도 없이 덥석 받아들였겠는가. 참 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와 지금 세속현자의 제안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죽을 뻔하는 지금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가 자기가 살던 고향 멸망성에서 그렇게 자주 펴보던 책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책.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늘 성경의 사람이어야 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로 나의 소원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문제를 겪는 것을 저는 봅니다. 크리스천은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세속현지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정을 내렸다. 만일 이 신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고는 덧붙여 물었다. 선생님, 그 현명하고 정직하신 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는 높은 언덕이 보이십니까?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저 언덕을 넘어가면 첫째 집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마을, 율법이 사는 곳은요, 아주 눈에 잘 보이고 금방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누가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도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로 이미 믿는 신자들을 꿰어낸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자의 자유를 빼앗고 오히려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다 첫 아담 이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는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기는커녕 법을 계속 어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도덕마을이요. 천만의 말씀. 예의와 율법을 지키며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려고 할수록 더 비참해지니 이제 크리스천에게 남는 것은 비참함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행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제 하나씩 둘씩 순종해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씩 둘씩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온전히 그것을 행하여 도덕마을에 안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 순간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보다 도덕을 지키는 게 더 편해요. 예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세요? 이러한 예제를 지키세요. 이러한 도덕을 지키세요. 이러한 율법을 지켜보세요. 그게 더 쉬워 보이는 매력적인, 그러나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공경을 당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리하여 가던 길을 바꾼 크리스천은 더 손쉽고 현명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율법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그가 힘들여 언덕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언덕은 굉장히 높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산 중턱 여기저기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위험스럽게 깔려 있어 그는 혹 그 바위들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언덕 앞에 우두커니 서서 어찌해야 좋을까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 가던 길을 바꾸어 새 길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등에 짊어진 짐은 훨씬 더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더구나 갑자기 언덕 위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본 크리스천은 그곳으로 올라가다가는 불길에 휩싸여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 무서워 떨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도덕을 지켜 행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협했던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행함으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기는 모든 자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배격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함은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결심되어야 하지 좁은 길을 벗어나려는 꼼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큰 낭패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세속현자 신사잖아요. 쉬운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죽을 뻔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 받는다고요.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한 척 위선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할 수 없고 겉껍데기는 한다 해도 속으로는 계속 불법을 행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신 여러분, 쉬운 길 얼마나 많아요.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직하게 믿고 성경 꺼내 읽고 기도로 우리 소원을 아뢰는 이 선순환을 통해 좁은 길, 힘들지만 도리하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가르침, 도덕의 가르침,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배격하고 믿음으로 이 길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의 매력적인 가르침, 그러나 결국 멸망의 길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우리 대신
죄가 되셨고 율법을 온전히 수행하신 순종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소서. 등에 있는 짐이 무겁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고 말씀으로부터 눈을 떼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전방위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